요나서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동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즘 각 예배당마다 막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제공하죠. 처음 봐? 뭐 제공하잖아요. 그럼 각 예배당마다 쫙 막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딱 퍼지죠. 그러면 막 그거 보고 막 요즘 성경 읽으려고 정신없죠. 할렐루야. 예. 성경 읽어.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나. 예. 우리 제가 담당한 우리 저 지역 예배당에서도 매달 시상식을 해. 예. 성경 읽어. 그 어디까지 딱 읽었다. 그럼 막 상품권도 주고 막 뭐 상도 주고 막 줘. 성경만 잘 읽으면 이제는 살림미천을 장만하는 시대가 드디어 왔어. 이게 개혁교회에서 막 줘. 거기다가 막 성경 쓰기까지 읽는 거로 안 된다. 우리 쓰자. 막 써. 그래서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또 격려하느라고 막 상도 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막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이후부터 매일 한 장씩을 지금까지 매일 한 장씩을 봤어. 한 장씩 이거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1장이면 1장 그걸 한 장씩을 봤다고. 보니까 몇 번을 봤는지는 모르는데 계속 하다 보면 또 창세기를 돌아와. 그럼 이거 한 번 읽었나 보다. 또 쭉 읽다 한 번 읽었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저하고 같이 성경 읽는 분도 여기 몇 분 계셔. 예, 저하고 같이 제가 맨날 그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톡으로 보내면 그분들 또 받아서 또 읽어서 나한테 톡으로 보내고 그래. 예. 계속 이렇게 그냥 읽는데 성경을 읽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공통점이 시험 들어. 왜 시험 들어? 성경책이 너무 두껍다는 거야. 이게 좀 얇아야 되는데 너무 두껍다는 거야. 그 옛날엔 쪽복음이라고 있었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쪽복음을 해서 요한복음 뭐 이만큼 만들고 한 권씩 나눠주면 그거는 뭐 이렇게 얇으니까 좀 쉽게 접근하라고 했는지 어떤 성경을 읽으면 이거 은혜롭기는 하나 너무 두꺼워. 성경책이. 그런데 두꺼운 것만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더 시험 드는 건 종이가 너무 얇아. 그러니까 종이라도 두꺼우면 아직까지 그 두꺼워봤자 그냥 몇 장 넘기면 되는데 종이는 너무 얇아.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그거 종이가 하고 담배 말아 폈잖아. 너무 그게 종이가 버들버들하고 그러니까 담배 말아 폈어. 그러니까 어떻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 참 뭐 은혜롭게 보기도 하지만 또 성도의 의무로 또 성경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말씀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의 의무로.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식의 의무로 성경을 또 읽습니다. 문제는 어딨냐? 너무 아버지 말씀이 길어. 아버지 말씀 이제 간략하게 줄여서 짧게 하셔야 이게 되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이 시험 들어. 왜 길어졌을까? 요나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이 길을 수밖에 없겠구나. 김익효 목사 설교가 길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돼. 이걸 이해하시게 돼. 예전에 제가 30한 7, 8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중학생들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때 부장 선생님이 계셔. 부장 집사님이지.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부장 집사님인데 이 부장 집사님이 얼마나 신령하신지 제가 사실은 집사님이지만 존경했어요. 나보다 나이는 물론 많았죠. 존경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뭐라고 하면 이 요나를 얘기해. 요나. 학생들을 쭉 중학생들 앉혀놓고 나가서 요나 얘기를 해. 요나 얘기를 하면서 요나 그래. 애들이 뭔지 몰라. 무슨 얘기인지. 나는 알아들었어. 요나가 누구라고? 요나라고. 요나. 맨날 이랬어요. 요나.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요나, 오늘 부장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가 누구야? 요나.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항상 요나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맡아서 할 때에 그 조그만 중학생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눈이 그냥 이만해갖고 땅거려갖고 이마방이 턱 튀어나와가지고
딱 앉아갖고 나를 주목하고 그 애들 뭐 중학교 애들이 얼마나 그냥 잠실 못 입고 바시락 하겠어. 근데 그 아이는 딱 앉아갖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나만 쳐다봐. 예. 그럼 또 내가 또 뭐 이렇게 뭐 설교니 뭐니 하면 얼마나 애들에게 재밌게 잘했겠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뭐 내가 젊은 애들하고 안 맞는다고 누가 그래. 또 젊은 애들만 있어봐. 없으니까 못하지. 근데 그 애들 데리고 그냥 얼마나 재밌게 내가 했는지 몰라. 그때 그 여학생이 지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제 후임으로 물려준 그 담임 목사님 사모야. 사람이 관계를 가져도 이렇게 가져야지. 조금 하다가 떠나고 조금 하다 뭐 하고 뭐 제자가 있네 없네 이렇게 관계 가지면 안 되지. 벌써 그 아이가 아니지. 그 사모님하고 나하고 거의 40년 지기죠. 40년 지기. 어렸어요. 지금 그 사모님의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학 들어가. 근데 그 딸보다 더 조그맸더니 요만할 때.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어려서 거기서 나서 어려서 기르는 것도 내가 다 봤잖아. 그럼 내가 야, 네 엄마 너만 할 때 나 봤다. 네 엄마 너만 할 때 나 봤다. 이놈들이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해. 네 엄마 너만 할 때 봤다. 이만해가지고 눈이 이만해가지고 탕글탕글탕글한 예뻐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만 쳐다보던 그 여학생이다. 그냥 항상 그 여학생들 요나 해보면 그것도 따라서 열심히 요나. 나는 이제 부장 집사님한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맨날 요나. 제가 모처럼 여러분을 만나 또 이게 철야에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져서 또 해보려니까 이 요나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지 말아요. 설교가 빨리 끝나는데 물어봤어. 죄송해요. 자, 이게 요나서는 4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는데 원래 요나서의 본문은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3장에 다 들어있어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3장, 그것도 3장도 길지도 않아.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4장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문제. 1장부터 2장까지는 도망간 요나 잡아오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만 안 갔으면 1장 2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길어진 거 누구 책임이요? 예? 누구 책임이요? 요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요? 요나 이렇게 해야지. 누구 책임이요? 요나 책임이요. 김익현 뭐 설교 길어지는 거 누구 책임이요? 그렇지. 한마디 하면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 세 번 하다가 길어지지. 그러니까 요나야. 그리고 4장은 뭐냐? 4장은 성질난 요나 달 내느라고 한 장이 더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만 안 냈으면 기록이 필요 없지. 그러면 3장 한 장으로 딱 끝나. 니누에로 가라고 할 때 아멘하고 갔으면 3장 하나로 3장이 아니니까 한 장이지. 그러니까 3장이 지금 3장이 1장 하나로 딱 끝나는 거야. 1장 하나로. 그런데 말 안 듣고 다시 도망간 것을 잡아오려니 여러분 신방 해봤지? 예?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뻗기는 사람 한 번 가서 끝나? 아니면 10번 100번 가야 해요. 10번 100번 가야 해요. 도망간 요나를 한 번에 야 이놈아 다시 돌아와 그랬더니 오겠어? 그러니까 바람을 동원해서 바다를 흔들고 물고기를 동원하고 거기서 선원들 투표하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요나를 뒤집어서 던져가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 과정이 2장 걸린다니까. 2장. 그것도 하나님이니까 2장이지 나이가 있으면 100장도 더 걸려. 그것만 안 했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좀 가늘면 좋겠다. 요즘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굵을수록 좋아. 왜냐면 너무 가늘면 설교할 게 없잖아. 이제
한 30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책이 한 10권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근데 어떻든 간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얇으면 좋잖아, 얇으면. 그래서 어느 출판사에서 또 얇은 성경, 뭐 간편 성경, 뭐 이렇게 이름 써서 나와. 예? 그랬다고 해도 그 속지 말아요. 내용은 내용은 똑같아. 그거 뭐 글씨를 깨알같게 써가지고 그걸 갖다 줄이든지 뭐 한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요나를 2장, 1장, 2장 없고 4장 없고 3장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데, 이러면 성경이 벌써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4분의 1로. 얼마나 끝내줘. 성경 4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벌써 기쁨이 충만해지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게 4장까지 기록돼 있어. 어느 때는 요나가 도망만 안 갔으면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어느 때 나를 돌아보는 거야. 이렇게 돌아볼 때, 야,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3장 한 장으로 끝낼 만한 인생이 과연 누구겠느냐,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요나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봐봐. 여러분 같으면 한 장으로 끝나갔어? 여러분 인생은 몇 장으로 되겠어? 10장? 이거 양심은 저기 나는 한 100장 넘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도망갔겠어? 2번도 도망가고 3번도 도망가고 잡아놓으면 또 뒤집어지고 또 제껴놓으면 또 자빠지고 뭐 끊임없이. 이게 인생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보면 이게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계속 도망가고 또 오고. 이게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1장과 2장이 필요 없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다 아니까 알지만은 요나가 이게 엄청난 선지자라고 해서 엄청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요나도 이게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도망 다녔구나. 이러니까 위로가 돼야 한대. 위로가 되죠. 원래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은혜 못 받아. 절대 못 받아.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구한테 은혜 받아?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한테 은혜 받아.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만 보면 얼마나 반갑게 그 사람 마주하는지 몰라. 이게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부터 한 장으로 끝났다면 이 양반은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네. 나는 왜 그렇게 못하고 날마다 좌절할지도 몰라. 그런데 요나를 딱 보니까 요나도 도망갔다 붙잡혀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형편없는 사람이네. 나는 그래도 물고기 뱃속까지는 안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위로가 돼. 또 도전이 돼. 왜? 요나가 큰 일을 했거든. 니느웨 성을 뒤집어놨거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이것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어. 한 번 설교했더니 그 니느웨 성이 그냥 한 방에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못 뒤집는데. 그러니까 도전이 돼.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도전도. 그래서 내가 가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특별히 훌륭해가지고, 특별히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이만 하나님 일을 이렇게 잘하고 우리는 뭐 현찮은 못하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요.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현찮은 일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 해도 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도 가보고, 도망가서 뭐 하다니까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고 하나님이 강제로 팍 하고 토해냈더니 그게 니느웨야. 지가 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 받아서 한 성을 뒤집었다면 우리도 한번, 할렐루야, 나도 한번 할 수 있다 없다? 크게 한번 대답해. 한번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요나도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잔뜩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은 뭐고, 누구는 뭐고, 다윗은 뭐고, 누구는 뭐고 잔뜩 기록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 왜 기록됐게? 예?
요를 안 해서 말 대답 안 하는구나. 왜 그러고 할게요? 예? 그 사람들도 했는데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조금도 여과 없이 그 사람의 훌륭한 믿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주 현천한 부분도 조금도 가감 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뭐 그 정도 엄청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은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었어. 나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보다 현찬해도 마누라 팔아먹지는 않잖아. 그런 거 보면 야,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마누라 안 팔아먹은 나는 뭐냐? 도전이 돼야 안 돼.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게 성경을 읽고 좌절하면 안 돼. 성경을 읽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대영적 전투를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 성정이 같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면 그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설교고 이걸 듣고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게 은혜 받은 거요. 날마다 그냥 저주받아 소리 들으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도전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국어 실력도 뛰어나고 뭐 하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예측을 한번 하고 대답을 한번 해보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 나이가 어릴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 뭔 소리야 또. 이럴 때는 또 크게 대답하는 게 아니지. 자, 골리앗이 어릴수록 끝내줘, 나이가 많을수록 끝내줘? 어릴수록 끝내줘? 왜 어릴수록 끝내줘? 에?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자랑될 거 아니야. 이해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한 번 더 할게.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더 좋아. 힘도 더 좋고 키도 더 커. 그래서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 그러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 다윗이 소년이 아니라 애기였으면 더 끝내주지. 왜냐하면 어차피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것이 성경 기록이라니까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어. 이러니까 이게 성경이지. 다윗이 미사일로 골리앗 때려 죽였어. 그러면 이게 성경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봐요. 이게 도전이 돼야 안 돼. 조금만 어린 아이도 믿음을 가지니까 골리앗을 때리는 이유는데 우리가 돈 없다고 뭐하고 뭐가 어때서 뭐하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전적 고백은 100점.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게 200점. 이게 신앙이지. 어떻게 현실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으니 누가 교회 다니고서 나도 안 다니지. 교회 오는 사람이 안 오는 사람이 똑같이 현실 가지고 고민하고 현실 가지고 이 승패를 논한다면 뭐하러 교회 다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보지.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나의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게 승패가 어떤 승부를 걸겠다 못 걸겠다 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크게 한번 해요.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이 뭘 오직 하나님 그것까지 하면 또 길어져라. 여러분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게 신앙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하나님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기도원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기도원이 뭔 큰 용사야? 식민지 국민으로서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제대로 밀타작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 포도즙 짜는 틀 속에다가 몰래 밀타작에서 먹던 아주 초라한 농부였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큰 용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주님한테 고주할 매주할 잃을 것도 있고, 또 도와달라고 물을 것도 있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쭙기도 하고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말로만.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그저 주님께서 이렇게 전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만민이라는 거 뭐예요? 올 네이션 누구나 들어와서 뭐한다? 기도하라고 세웠는데, 어느 때 보면 말이요, 교회 건물만큼 비생산적인 게 없어요. 이거 지려고 몇 수백억을 들였어. 그 당시에도 몇 수백억 들여놓고 일주일에 한 번 써.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만약 백화점이라고 생각했어 봐. 얼마나 많은 수익이 창출됐을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유익보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24시간 이곳에서 갖는다면 과연 수백억 들인 이 건물이 낭비가 되겠는가? 날마다 불 꺼놓고 벼놓으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문 열어. 그러니 뭐더러 이걸 줘. 그냥 여기 저 한강 여기 어디요? 여기 뭐라고 그래? 요즘 고수부지라고 그러면 안 되지. 뭐라 그러죠? 어떠든 알지? 고수부지? 그런 데서 모이면 되지. 그게 얼마나 이게 비생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모델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이 그들이 무슨 제품을 선전하냐에 따라서 훌륭한 모델이 있고 좀 덜 훌륭한 모델이 있어. 만약에 무슨 이 휠체어나 무슨 이게 이 목발이나 이런 거 만드는 전문 회사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모델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고 그것을 짚지 않고는 걸을 수 없고, 한 사람이 모델이 돼서 내가 이거 없으면 걷지 못했는데 이거를 탁 하니까 잘 걷게 되었어요. 이래야 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현찮으면 현찮을수록 모델로는 끝내줘 안 끝내줘? 끝내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려면 내가 아주 의롭고 선한 사람이어야 끝내줘?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여야 끝내주겠어. 죄인 중에 괴수야 끝내줘? 예, 이제 다 알아들었구만 이제. 예. 왜?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 이 괴수가 능력 있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있는 거요?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그 뭔 죄를 졌냐고 한번 물어봐. 천국에서 우리 만나면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 뭔 죄를 졌길래, 우리는 더 큰 죄진 산에도 봤는데 당신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날마다 하고 다니냐 물어봐봐.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랬잖아. 나는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약함을 자랑할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거든.
왜 당신 능력을 선전하려니까 누굴 써야 되겠어? 약한 사람 써야 되겠어? 강한 사람 써야 되겠어? 약한 사람 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려니까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해요 이러고 다녔다 그 말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모르니까 교만 떨지. 이런 걸 모르니까 지들이 잘났다고 큰소리 치지. 하나님이 이것을 알면 오히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당신만 함께 하시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누구 고백이요 이게? 그냥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요? 요 나의 고백이요? 요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돈 많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문벌 좋은 자, 오늘날 말하면 막 학식이 뛰어난 자, 돈 많은 부자들이 왜 그렇게 별로 없었을까? 여정 얘기해도 또 그러네. 왜 없었어? 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없지.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해서 막 박사가 수두룩하고 이런 교회에서 뭐가 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저긴 원래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거든. 부자들만 신길동에 그냥 부자들만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저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됐대? 원래 그 교회는 부자들만 다니거든.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고 부자도 별로 없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 이 말. 이게 주님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야, 그 한 장이면 끝날 걸 4장까지 이런 왼수 같은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1급 모델이야.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탁 잡으니까 엄청난 일을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라니까. 이것이 이러고 나니까 1장보다 4장이 조금 더 은혜롭지. 그러니까 성경 두꺼운 거 불평하지 말고 잘 읽어봐요. 읽어보면 야, 이거 성경 두꺼운 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게 한 장으로 끝날 걸 4장씩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맛있는 라면이 있는데 내가 라면을 팍 맛있게 먹는 거야. 내 라면 좋아하니까 그냥 확 먹는, 내가 라면 선전하는 모델이야. 그냥 팍 먹었어요. 그런데 배용준이가 와가지고 옆에서 라면을 먹어. 그러면 누구 먹는 라면이 더 잘 팔려? 빈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뭔 얘기인데 내가 알은 듣겠는데, 그게 모델이라니까. 알아들으셨지? 그래서 이 요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주 1급 모델이에요. 1급.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도전 주는 게 이런 요나도 했는데 왜 요나를 하나님이 쓰셨냐.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이런 요나도 했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 그 말이죠. 이런 요나도 했는데, 그러면 요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니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진다면 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은 코가 이만큼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패배주의자에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진 거하고 번아웃하고는 달라요. 번아웃은 열심히 하다가 지친 게 번아웃이요. 패배주의자는 그것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이거 시원찮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안 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성경과 반한 거예요. 성경은 뭐냐? 어차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귀신 쫓는다. 귀신 누가 쫓는 거예요? 내가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쫓는다고 하면 이단 돼버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나보고 하라고 안 해. 다 너가 네가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 이 요나를 잘 보면,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도망갔다가 또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어떻든 지금까지는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야, 요나가 어떻게 글쎄 하나님께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그게 니느웨 성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야, 도망가는 나 또 다른 놈 또 있어. 왜 요나만 사람이냐? 야, 또 있어 하고 했더라면 요나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잊어먹었어? 여기 안 나왔나? 안 나왔어요? 누군 나왔다고 하고 누군 안 나왔다고 하고 어느 곳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한 번 와가지고, 야, 이 견아, 너 신길동 좀 뒤집어 엎어라. 아이고, 하나님 사람 볼 줄 모르네. 내가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천하에 뭐한 사람도 못 뒤집어 엎는데 하고 내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끝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 다시 찾아오시는 그분 때문에 요나가 쓰임 받나. 성경의 모든 자가 다 그래. 다시 찾아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로 주님을 더 이상 못 만났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끝이지, 끝. 그런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그래서 인생은 한 번에 쫙 가는 사람 없어. 엎어져서 또 일어나고 엎어져 일어나고, 이게 재수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3장 1절입니다. 이 3장 1절은 이 요나서에서 이제 3장이 본질이라고 그랬죠. 본문이라고 했죠.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 대답하신 분은 보통 이게 이 센스가 좋으신 분이 아니야. 자, 요나서 1장 1절을 봅니다. 자,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신다. 이 1장 1절 2절하고 3장 1절 2절하고 같아 틀려? 읽어보고도 또 대답을 하네. 같아 틀려. 자,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1절 2절 내용이 3장 1절 2절 내용에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너 요나야, 너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전파하라. 1장 1절에 얘기해서 그때 요나가 도망가지 않냐고 아멘 했더라면, 그렇지 1장으로 끝났다니까. 도망갔어. 예의 싸가지 없는 놈아, 도망갔는 관도 이놈아 하고 다른 사람 골로 썼더라. 요나는 끝장이야. 그런데 또 요나를 또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셔. 두 번째 또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또 말씀하셔. 야, 너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한 번에 짝짝, 한 번에 짝짝하면 야 너무나 좋지, 너무나 좋지. 그런데 인생은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아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제일 잘 알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 와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는데 한 번만에 순종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없어요. 없어. 인생에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두 번, 세 번 두드려 맞고 해야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지. 인생을 그런 거 두드려 맞고 손 들 때 그 전 무슨 일이 있었어?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실 땐 몰랐는데 두 번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 잡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완전히 회개한 사람의 태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옛날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물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양반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당신 사랑을 몰라서 물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이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나니까 다 무너지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이 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왜 훌륭한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아멘으로 만난 거예요. 만났다는 건 뭐냐? 순종한 거예요. 1장 1절 2절에 너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할 때에 말 안 듣고 도망갔어요. 똑같은 말씀을 3장 1절 2절에 와서 주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큰 역사를. 그래서 이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5년 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교회를 개혁하라고.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을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요. 교회를 개혁하라고. 순종하면 요나처럼 여러분도 큰일 합니다. 어찌하면 이래요? 순종하면 여러분도 주님 요나처럼 큰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지. 그건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할렐루야지만 만약에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저녁에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또 명령하시는가요? 5년 전에 하셨던 명령 말고 이제 다른 걸 또 명령하시는가요? 요나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오셔서 요나야 내 말 듣고 너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걸 전해라 했어요. 했는데 야 요나가 부러운 거예요. 야 그 소리 듣고 가서 전했더니 니느웨 성이 바짝 뒤집어져 버렸어.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니느웨 성의 크기가 나와요. 크기가 나오는데 3일 길을 걸을 정도로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일일이 복음을 전하려면 도로 다니면서 3일 길을 도로 다녀야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만큼의 넓이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도로 다녔어? 에? 하루 돌아다녔어. 하루 그냥 돌아다녔어. 그런데 3일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얼만큼 뒤집어졌냐? 요나가 시험 들 정도로 뒤집어져 버렸어.
이런 저주받을 땅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이것이 지가 말 들으라고 전해놓고 말 잘 들으니까 성질났어. 요나가 그런 사람이요.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걸 하루 만에 그냥 니느웨 성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 요나가. 자, 1번 요나가 능력이 굉장하구나. 2번 야,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구나. 3번 야, 그거 어떻게 다 뒤집어 줬겠어? 몇 명 뒤집어 줬겠지. 4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예? 그 잘 모르면 무조건 4번 해야 그냥 4번이야. 자, 어떤 거요? 4번이요? 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미 니느웨로 요나를 보낼 때에 그냥 삭막한 땅에다가 요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요나를 다시만 이 시원찮은 요나를 보내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내 자식 보냈는데 이 시원찮은 놈을 보내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다 이미 해놔야지. 어떻게 시원찮은 아들 보고 가서 그 굳은 땅을 다 파라 그래? 아버지가 다 파놓고 너 여기다 씨나 뿌려라 하지.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실 때 이미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령을 활짝 열어놔 버린 거야, 하나님이. 원래 니느웨 성은 어느 나라 수도야? 원래 이스라엘의 왼수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양 같은데, 평양. 조금 좀 다른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니느웨 성에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해서 들으면 이 사람들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니 요나가 성질 났나? 그래서 순종 안 한 거야, 인격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갔는데 성실하게 전하겠어, 안 하겠어? 성질나서 성실하게 전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이 왼수 같은 놈은 나라 망해야지. 이걸 어떻게 천국 가서 또 만나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 할 수 없이 야, 인마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인마 안 믿으면 저주받는데 인마. 그러고 하루 대충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후딱 뒤집어졌다니까요. 왜 뒤집어졌느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만들었어. 이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주변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 전쟁하고 자꾸 이나 침투하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바람에 민심이 불안해. 불안해, 민심이.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고,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고.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여기 하나 떨어지는 거 아니고,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요. 이들이 이미 마음이 불안해. 근데 우리는 담대해서 미사일 빵빵 쏘도 조금 더 불안하지 않잖아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불안한 거야. 옆 나라에서 계속 괴롭히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끈적 났나 보다. 이거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갈 때 잘 나갈 때 예수 믿고 주님 만났다는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느니라. 병들었든지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든지 자식이 속썩이든지 남편이 속썩이든지 뭔가 있을 때에 누가 교회 가자 그래 따라오지. 잘 나가봐. 절은 가도 교회는 안 와. 아유, 어떤 할머니가 예전에 목사님 죄송해요. 아이, 뭔 소리요? 아이, 괜찮아요. 건강만 하시고 그냥 오래오래 사셔. 그랬더니 당신 간증을 해. 내가 젊었을 땐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불안해 벌써 난내 마음이. 그러면 지금은 없다는 얘기잖아. 젊었을 때 돈 많았거든요. 지금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괜찮아요.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괜찮아요. 아유, 그런데 그때 돈 많을 때요, 절에다가 다 갖다 바쳐가지고요, 암자를 몇 개를 짓고요, 근데 1시간을 간증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돈 다 떨어지고 병들었는데 누가 교회 가져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와야 해요, 안 와야 해요?
그래도 와야요. 그래도 와야지. 근데 성질 안 나. 성질은 조금 나지. 그래도 성질 좀 나지. 잘 나가면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잘 나가면 그건 끝내주는데, 예수 만나기 전에 먼저 잘 나가는 사람 치고 내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뭔가 있어. 뭔가 이 심령이 캐캐하니 뭔가 와. 찌릿 뭔가 와. 그때에 복음이 들리는 게, 이 복음이 여기서 막 30배, 60배, 100배로 팡 커져버리는, 팡 커져버리는 거야. 이거 찌릿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아이, 크게 한번 더,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니누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누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불안했는지 예수 믿자고 하는 소리에, 대충 그냥 예수 믿자고 하는 소리에도 팔싹 뒤집어져서 니누의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불안했겠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하나님이 다 기경해 놓은 거야. 너는 가서 씨나 대충 부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믿음으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셨다. 다 해놓고 나보고 수저 하나 올려놓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 수저 올려놓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왜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시면 되는데 나보고 수저 올려놓으라고 할까? 나 상 주고 싶어서. 상 주고 싶어서. 요즘 뭐 하다 보니까 뭐 논문 제2저자, 제1저자에서 날마다 난리 나잖아. 교수가 다 써놓은 데다가 아빠 찬스 해가지고 자기 이름 올려놓고, 그거 수저 올려놓은 거지. 수저 올려놓은 거지. 그러고 지가 논문 쓴 것처럼 한다고 하잖아. 난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맨날 그러잖아. 그건 세상적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빠 찬스를 한번 써보자, 이 말이요. 어째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설교를 끝내는데, 우리도 좀 아빠 찬스 한번 써봅시다. 세상의 아빠들이야 가난해서 뭐 찬스 쓰고 자식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찬스 좀 한번 써봅시다. 인생 억울하지도 않아? 누구는 아빠 찬스 쓴다는데 이대로 끝날 거야, 이거? 야야야야야, 너는 육신의 아버지를 네가 덕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덕 보고 산다. 야, 그 아버지의 덕 한번 보자고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오셔서 2번, 3번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버려둔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그런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아빠 찬스 쓰라고. 내가 다 해놨으니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그냥 가서 수저나 올려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수저만 올려올 테니까 진짜 하나님 다 하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나 수저만 올려놔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달달달달달달달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수저 올려놓으라니까 내가 수저 올려놓을게요. 수저 올려놓을게요. 이게 믿음 아니야? 내 환경을 보니까 야, 내가 이거 뒤집을 수 있어 해서 올려놓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지. 내가 보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 말도 안 돼. 되지도 않아.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봤어. 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하래. 그러면 어떤 게 어떻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밭 갈아놨다고. 할렐루야. 이제 가서 수저 하나만 올려놓으면 된다. 수저 하나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요.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믿음 없는 것이 뭐냐? 야,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하고 우리는 현찬은 못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개떡 같은 믿음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그 특별한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특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특별한 거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됩시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아빠 찬스 한번 써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
특별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요나도 했는데 다시 만나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느 때는 가슴도 쳐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다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에 믿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합니다. 아버지가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